잠언 10장 6절부터 11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면 칭송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망각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한다. 똑바로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겠으나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는 곧 드러나게 된다.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 오늘 제목입니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복이 임한다. 하지만 악한 자는 그 밑에 오늘 본문 쭉 보면 패망한다, 망한다,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의인에게는 이 복이 임하는데 복이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한 것을 보면 이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머리에 복이 임하니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인, 의로운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입에 강포가 숨어 있다 그랬으니 이 의인과는 정반대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화가 임하는 것이고,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어서 입으로 남을 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또 의인이다 하는 거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이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신중하게. 7절에는 의인을 기억하면 칭송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망각된다. 의인을 기억하면 칭송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성도, 누구 집사 생각하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인정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칭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망각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망각된다. 이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또 형통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머지않아서 망각된다.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져요. 그 사람이 행한 그 악한 행위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행위가 잊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행위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남습니다. 우리 본디오 빌라도 벌써 약 2000년 전에 행했던 악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가 행한 악한 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되는 겁니다. 여기 이름조차 망각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행위가 잊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던 것, 그 사람이 또 열심을 냈던 것, 좋았던 면들,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악한 모습만 기억되지 그 사람이 과거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이나 열심을 내었던 것이나 선하게 살아갔던 것이나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는 겁니다. 오직 악한 행위만 남아요. 예전에는 믿는 생활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는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오직 악한 행위, 악한 모습, 죄 짓던 거 그것만 기억되고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행했던 되지 못한 그러한 일들만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억되는 것이지만 악한 자는 그 악한 모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 칭송을 받는다. 물론 우리가 의를 행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목적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는 생활하는 것은 아닌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게끔 인정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하든 순종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수다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수다쟁이들 보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수다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수다쟁이처럼 자기 말만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패망한다. 우리 어제도 수요예배 말씀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폭풍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패망한다. 말씀대로 다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9절에 똑바로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겠으나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는 곧 드러나게 된다. 똑바로 사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바르게 사는 자는 모든 면에 있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끼거나 당당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그 마음이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 여기 9절에는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다 그랬는데, 정직하지 않게 산다는 거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니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머지않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굽었기 때문인 겁니다. 정직하게 똑바로 딱 나 있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길이 쫙 나 있기 때문에 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굽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굽은 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곧 드러나게 된다. 곧 드러나게 된다. 끝까지 잘 걸어가는지 아니면 가다가 넘어지는지 곧 다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볼 때에 열심히 하고 있고 분명히 열심을 내고는 있는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곧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열심이면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 하면 곧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그 길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곧 드러나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어떻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다가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음의 길 열심히 가다가도 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길, 올바른 길, 정직한 길 걸어가고 있는 열심인 것인지 아니면 굽은 길, 잘못된 길 가고 있는 열심인 것인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곧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만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걸어가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길이 곧고 평탄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할 것이다.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망한다.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패망한다.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눈짓한다. 이 서로 눈짓으로 신호하면서 뭔가 악한 일을 꾸미고 나아가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 앞에 6장에서도 보았죠. 6장 13절에서도 6장 13절에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6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눈짓으로 서로 눈짓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요. 서로 자기들끼리 눈짓하면서 또 보이지 않게 발로 신호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또 어리석은 수다쟁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수다쟁이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9장 13절에 미련한 여자는 수다스럽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수다쟁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로 남에게 손해만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 근심거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심거리를 만든다. 서로 눈짓하면서 악한 일을 꾸미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 많고 수다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어떤 곳에서든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돼요. 왜 저렇게 나아갈까? 왜 저렇게 나아갈까? 어디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눈짓하는 사람 근심거리가 된다. 어리석은 수다쟁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손해주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9절에서 보았잖아요.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는 곧 드러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눈짓으로서 아무리 손가락으로 발로 신호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또
이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으로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정직하지 않게. 이 숨어서 수군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옳지 않은 겁니다. 숨어서 수군수군되는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거고 또 그것이 이미 당당하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숨어서 한다, 눈짓으로 한다, 이 자체가 이미 옳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또 본인들도 양심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으로 알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거지요. 뭔가 찔림기 때문에 뭔가 옳지 않다 알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옳지 않은 길로 가는데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할 수 없어요.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패망한다 그랬는데 패망한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으니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의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살리는 자가 의인이다. 아까 악인, 우리 6절에서 악인, 우리가 여러 가지 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악인,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악인이다. 입으로 남을 해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마지막 10절에는 그 반대인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니 의인은 그 입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다. 그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샘. 계속해서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샘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 떠서 마셔도 또 생수가 나오고 또 마셔도 또 생수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샘인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러운 물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샘에 가서 물 마시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안 마셔요. 한 번이라도 더러운 물 나오면 이제 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된다. 더러운 말, 되지 못한 말, 추한 말, 악한 말 한 번이라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깨끗한 말, 유익을 주는 말, 그러한 말이 샘물과 같이 생명의 샘같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있다. 숨어있다 했어요. 숨어있으니 위해주는 것 같고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강포가 숨어있다. 그러니 결국은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픔을 주는 것이고 그 속에 죽이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 오늘 의인의 모습 또 악인의 모습인 것인데 우리가 이 두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의인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의인, 다시 말해 성도는 남을 살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참된 의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잠깐이나마 또 살피고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써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쓰러뜨리고 또 찔리고 찌르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 입이 생명의 샘과 같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정직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자가 의인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일으켜주는 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옴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